해를 결산하며 우리가 이제 참 우리가 금년 한 해 벌써 이제 22년도 마지막 주간 자체가 참 놀라워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한 해가 금방 가버렸어요. 동시에 한 해 속에서 포함된 그 한 사연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누구도 많고 그러나 여전히 시간을 흘러가니까 오늘 마지막 주간 됐습니다. 제목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점검하라. 결산하라. 제가 저번 주 보니까 이 마이크가 갑자기 한숨이 나오질 않아요. 우하는데 이쪽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고민하다가 왜 그럴까 아무리 뒤져봐도 줄도 다 떼는데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돼요. 혁진은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앰프 하나 부를까라고 해다가 보니까는 이만큼 이렇게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올라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내가 누르게 되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상에 그 하나가 안 되니까 마이크가 아무리 전기를 넣어도 이게 소리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소리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도 하나만 무너지면 있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아무리도 못하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신앙인들의 가장 크다는 그 관건은 믿음이 무너지면 사실 우리가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장 크다는 무기가 믿음인데 남보다 큰 돈도 아니고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우리 살면서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모고 당신과 나는 우리 믿음으로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나오자 보면 당신과 우리 유튜브에 우리는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로또야. 하나도 안 맞으니까 왜 삽니까? 물론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내 믿음이 깨지면 있죠. 와이드 그때부터는 답이 나오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자신의 믿음을 깨버리면 남의 영혼 구원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우리 늘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영혼 전도를 위해서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본인의 믿음이 깨지면 있죠.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전도 눈물로 못하는 겁니다. 안 돼요. 돈 들여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선 내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있죠. 나는 그분이 내 말 묻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자신의 믿음이 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는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그래서 누구한테도 야야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전도한다고 너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까먹고 나서 뭐 전제는 좋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확고하지 아니면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자신 스스로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져야만 그 다음 단계가 전도인데 그게 어려울 것 같다. 그 말도 하긴 했었어요. 여하튼 스스로 본 각자 스스로 말씀을 공독을 안 했나요? 네. 우리가 봅시다. 회개를 보고하다가 까먹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부터 너무 해결 보고 간단해서 눌러주세요. 네, 13장 5절. 자, 그런 말씀 본문에 나와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대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 말을 알거니와 지금 살아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너희는 죄지은 자들과 너무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냐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가 너희가 듣고 하미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다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끝에 보니까 안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았네요. 다른 말로 풀어서 탈락자,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성기에 나왔어요. 너희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커다란 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먼저 나온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완결판이 사랑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 집을 지을 때 일단은 기초가 중요하죠. 이 기초가 믿음이니까 믿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건물을 잘 지어도 흔들다 보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확고하게 세워야 돼요.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롯데 빌딩 같은 거 있죠. 100층짜리 건물 세울 때마다 거기다 밑에다가 수천 개, 만 개를 갖다 박아가지고 이게 흔들려도 자꾸 만들어줬잖아요. 보면 있죠. 대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닥 이면에다가 무지하게 많은 걸 갖다가 박아서 여기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그 건물이 무너지고 있죠. 대형 사람이니까. 거기가 사는 사람들이 뭐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철저하게 수없이 고민하면서 거기다가 그 넓게 파가지고 있다가 박아가지고 흔들려도 확보돼도 매도에는 물이 있어요. 그게 넘어지면서 동시에 넘어지게 복원될 수 있도록 물을 담아요. 몇 톤이 있어 물이. 그러니까 이 갔다가 다시 돌아가요. 물 때문에. 그게 뭐냐면 그게 평형수예요. 평형수. 그러니까 그 건물이 기울 때마다 다시 물이 흔들면서 복원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래서 물을 담는데 여하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의 근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그 칭의가 믿음이에요.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용서의 희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체험이 많아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죄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그걸 확증하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면 내가 남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가 확실함을 믿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칭의.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10장 17절에서 말씀 가지고 우리 루터가 고민하다가 중세 시대의 그 험난한 시대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종교가 개혁된다고 그러는데, 이 종교 개혁의 그 칭의가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법정적으로 완벽하게 의로움을 선포했다. 우리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칭의를 교리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말해요. 우리들은 의인이야. 어떤 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인데 뭐 죄인 된 의인 뭐 그러면서 죄인인데 법으로는 의인이야. 속으로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밖으로는 심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속에서 우리들은 의라고 말하기를 말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말해요. 맞아요. 의로워요. 그 문제는 하나님 의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살면서 죄를 지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 중요할 텐데, 우리 많은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의만을 강조해요. 우리는 의롭다, 구원받았다, 영원히 중요하다. 맞죠? 그 기초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의로운 사람의 삶 속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라에서 그걸 풀어주면서 이제 사면한다. 그러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면서 자기 속에서 나는 이제 난 죄가 없다라고 막 왕왕 하면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안 되는 거예요. 나 부족한데, 나 죄 많은데 풀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나머지 삶 속에서는 자기가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내 삶이 앞으로 살면서 내 삶이 남에게 사회에 기여할 만 봉사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안 되는데 자기가 나왔다고 막 방방 뛰어내시오. 저 사람 봐라. 와, 저거 안 되겠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는 칭의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문제는 칭의 다음에 우리가 짊어질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요. 교회가, 개인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아무도 우리에게 정지 못하는, 우리가 죄가 많지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니까 속은 더러운데 안 보여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당신은 의롭다라고 말해줬어요. 법의 이제 심판이니까 아무도 죄로 그를 묻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있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과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다음이 어려워. 그 다음에가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 구원받았어. 끝이. 저 정리됐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더 많은 수많은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 헌신을 다하는 예배에 대한 최선을 드리는 예배, 은혜에 감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맞아 우리 분야가 있어서 소문 따라서 나는 우리 꿈마을 아이들, 어떤 사람은 노인들, 우리 부모들, 이제 나머지 내가 살면서 내가 삶으로 증거가 될 일만 있지 않습니까? 이들 노출을 그러니까 본인은 의로운데 삶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헌신을 얘기를 하면 죠. 무슨 헌신은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확고한데 그 나머지 삶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통신대에서 있다가 미국 갔었는데 김세현 교수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의가 교회를 망쳤다.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자신을 너무 강제하게 나는 의롭다고 막 그것만 강조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신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삶 속에 확인이 많아요. 나는데 그 일들은 확인이 싫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저 믿음으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고백합니다라고 하면 이죠 받아주는데 그 다음에 우리 주어진 나머지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기를 꺼리하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생활에서 신앙은 중요한데 삶을 살지 않기를 의도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만약에 교인이 10,000명이면 그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우리 혁준이가 우리 교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꼬마가 있죠. 아침에 오면 제가 와가지고 탁 해가지고 채팅해놓고 딱 가요. 어린지 중1짜리가 볼 때마다 느낌이 저 아이는 속에 뭐가 들었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할까? 근데 우리 그 아이가 약간 교단이 애매해가지고 걔한테 누구야? 기나 너 이제 좀 교회를 그 교회가 그렇게 뭐 좀 약간 평가가 좋던데 안 좋던데 근데 하여튼 그건 내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근데 교회 봉사를 보면 있죠. 무소릴만큼 철저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그 아이가 요만한 아이 속에 뭐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도 어린 꼬마가 와서 아침에 체킹 해놓고 나는 해놓고 가는데 야 놀랍다. 우리 어른들은 쟤한테 뭘 배워야 되나? 너무 설교할 때마다 애들한테 여러분 교회 와서 먼저 좀 떠놓으시고 치우시고 아무리 말을 해도 먼지 하나는 안 치웁니다. 안 치우고 그냥 흘려버려요. 내가 치우고 이들가 올 때가 평소하고 그냥 비벼가다 보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모든 교인이 많지 않았지만 보면 이제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치운다고 해서 왜 그럴까? 그걸 심하게 그 협박에서 막 후중할 수 없고 다 큰 어른들한테 왜 안 쓰는 한 번도 싫어하니까 최근에 이유는 하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뭐 하나 죽고 돌아다니시죠. 그럼 그래도 뒤에서 화장지가 뒤에 있는 통에다 무슨 쓰레기 어째서도 본인이 먹고는 버리기는 하는데 치우지는 않아. 우리가 치우죠. 그래서 우리 그 꼬마가 있어요. 저 아이는 그 속에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할까 놀랍다. 우리는 걔한테 뭘 배워야 돼.
겨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는 그 헌신이 힘들지 않습니까? 시간 전에 나가 준비해야 되고 그 치킨해야 되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일을 기어코 완수해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냥 이름만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우리 어깨에다 무한 책임을 지고 지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도 위대하니까 책임도 커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것이다. 그냥 우리 저는 막 천국 가는 게 간단하게 막 안내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엄청난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하는 당신의 구원이 위대하니까 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회에서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잘못하면 지탄이 많이 합니다. 왜? 목사님이라는 것이 자체가 다르니까 요구합니다. 남들이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면 금방 신문 나잖아요. 청와대 금방 신문 나요. 남들이 일단 아파트 두 개인데 어떤 분 아파트가 막 객실들 그러고 청와대 관료가 두 채 있어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파트가 두 채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왜? 그 자리가 더 큰 만큼 더 어려워요. 마지막에 되면 더 힘들어요. 잘못하면 감옥 가요.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밑에 직원들은 있다가 1,000만 원 받아먹고 다른 그 양반은 딱 한 번 받은 순간 바로 감옥 가요. 봤잖아요. 알선수재, 뭐 배임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만 우리에게 믿음의 그 구원의 확증이 너무 위대한 만큼 우리가 어깨도 무거운데 그 믿음을 감사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이 생각들은 목사님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희한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뭘까요? 두 글자? 성령. 그러니까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너에게 줄 텐데 그 보혜사 그가 너에게 힘과 지혜를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분을 초대해라. 그게 믿음이 이제 에너지입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커서 너무 위대한 축복인데 이런 믿음으로 간다 하면서 그 앞에는 헌신으로 남한테는 봉사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아, 힘들어.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또 뭘 줄 거야. 성령. 네가 모든 하나님 교회에서 할 때마다 모든 봉사하는 힘이 뭘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말씀이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봉사할 때마다 그 힘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모르니까 내 입으로 막 하다 보면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만한 힘을 주시는구나. 그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필요 없어요. 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고 가라고 그러지 막 우리가 모르면서 가. 절곡으로 미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다가 하나님 우리 앞에다가 길을 내셨어. 그리고 말합니다. 가라고 해요. 우리 오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몰아놓고 절벽에서 미나보다 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 성령을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죠? 먼저는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말씀의 기능 중에 두 가지입니다.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위로받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힘이 들어서 그냥 힘들어서 돈도 안 벌이지 코로나 또 맞았더니 수술마다 아파가지고 뭐 약 먹고 누워계시다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와가지고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면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감사 찾는 거 이게 바로 설교 시간에 듣는 큰 하나의 맥락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겁니다. 책망이에요. 뭐요? 책망. 보세요. 본문 보시면 바랍니다. 2절 시작. 내가 이를 알아보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그것을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게 책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된 바람직한 교회에서는 책망이 돼야 돼요. 이제 어려울 때는 그 말을 못하는 목사님이 있어. 아, 그 말 들으면 이제 오해하겠지. 이 말을 못할 때부터 그다음부터는 이제 설교 속에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죄를 보고도 이제 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목회자가 그 교인들한테 힘이 있게 죄를 얘기할 수 있고, 그분은 이게 바꿔야 되는데 그분은 듣기 싫어하고, 나는 말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다 무너지니까 있죠. 그냥 좋은 거지 뭐. 늦게 와서 이런 좋은 분 왔는데 내가 한번 얘기하다가 자꾸 늦게 오면 그 말을 한번 그 들으면서도 아 내가 왔는데 뭐 5분 늦었다고 목사님이 혼내시면 아 이러봐도 이렇게 하니까 하다가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설교에서 자꾸 좋은 얘기를 합니다. 위로하고 덮어버리고 괜찮다 그 정도는 뭐 너희를 이 추운 겨울에 교회 와서 참 감사하다. 이 설교의 말씀의 가장 중심 키워드는 두 가지죠. 위로하고 책망하는 거. 우리가 수시로 잘못하니까 그건 옳지 않아. 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하면서 그게 얘기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 살아가면서 설교 시간에 이제 무너진 분들 자꾸 이제 위로만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이죠. 자꾸 혼만 내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위로받고 고치고. 할렐루야. 그 이제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듣다가 설교 듣다가 내 속에다가 찔리면서 아 그런 말씀은 내 얘기인데 그 얘기를 목사님 준비하셨나? 그 얘기가 내 얘기. 본인이 느낄 때 아 고쳐야지. 어떤 분들 말하면 옛날에 보면 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뭐랍니까? 볼까요?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사도행전 7장 8장 보시면 있죠. 54절. 시작. 설교를 꾸준히 쭉 이제 한 장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많이 보시면 있죠.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시 쭉 해가지고 장장 설교를 쭉 끝나고 나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반대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는 뭔가 마음이 찔려서 회개해요. 그래서 교회가 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내가 듣다가 그 설교 내용이 내 속에서 내가 좀 찔리면서 마음속에 괴로운 순간인 꼭 그 말이 내 말 같은 때 그 말씀을 이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렇게 알아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화를 내거나 또 오해하셔서 삐뚤어지면 안 될 텐데 참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제대로 말해 주자니 받을까 고민도 되고 안 하면 그냥 무한히 깨질 것 같으니까 참 어려워지고. 그래서 문제는 이 설교 말씀을 또는 큐티 말씀을 그 말씀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들어야 되는데 절대 잃어버린 그 말씀은 남한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문을 열면 그가 내게 들어와.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어야겠죠. 근데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을 닫아버리니까 억지로 이제 막 봉사가 막 가야 힘이 안 나와. 교회도 추운데 나가라니까 힘이 들어서 억지로 하니까 힘이 들어고 안 되는데 좀 길어지니까 졸려가지고 또 막 힘들어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의 힘이 만들어지면 그분이 나에게 공급할 힘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모든 예사가 다른 차원으로 예배가 신나고
헌신도 기쁘고 봉사도 재밌고 찬양도 즐겁게 해서 막 모든 예배가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미리 준다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드려야 돼요. 보시오. 문제는 문을 두드릴 때 그때 마음을 확 열고 그분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에너지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된 이 엄청난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어진 그런 무한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하기 힘들어요. 신앙 생활이 힘드니까. 교회만 딱 나가면 이제 현실은 달라요. 운전을 한다, 운전하고 하는데 딱 뛰어들어가지고 있으면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우창 놀다가 하나 보니까 그 차이가 책임 두세 서기식이 다 됐어. 근데 성도가 그래요. 에베리고 가다가 열받으면 싸우기도 하고 차 좀 신호가 뭐 하면 싸워가지고 문 열고 막 누가 집사 또는 장로가 목사 그 전에 주일날 시간에 설교 드리면서 여러분 형제를 뭐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듣고 나서도 밖에 나가면 그냥 동심안에 모여서 싸워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현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없어지면 가서 예배만 들고 나서 밖에 나오면 동일하게 구별할 수 똑같아. 그래서 나는 분이 그놈이나 그분이나 똑같아. 예, 이름만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아무것도 구분이 없어. 안 되겠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 위대하고 감사하니까 그게 보답할 만한 상하는 그런 의미가 선신된 예배와 동시에 남에 대한 그런 수많은 그 사랑에 대한 공개하는 것이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나도 힘든데 뭐 남을 주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도 복음 많은데 뭘 남을 줍니까? 아니 그래도 너 받은 거 많잖아.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귀하다면서. 근데 그거는 귀한데요. 난 주기 힘들어요. 이거 우리 모습이니까. 그 내 속에서 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줄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바로 공부하는 성령이죠. 왠지 모르게 몇 사람이 힘드니까 나는 힘들어 막 주고 싶어져서 주니까 그건 좋아요. 예배를 준비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뭘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나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는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신앙의 고백함과 동시에 그 삶이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오는 것하고 집하고 다르지 않게 그걸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나 특히 우리 목회자라고 있어 아이들이 삐뚤이들 많아. 교회를 안 다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알아봤더니 우리 아버지 설교를 너무 잘하십니다. 집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동이 해. 우리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야 이게 아버지야. 이게 유사하게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그냥 유사하게 갖기는 못하시니까 유사하게 우리 아빠는 교회하고 좀 이게 회사에서 어떤 거는 회사하고 교회가 너무 다른 게 아니고 회사랑 무슨 유사. 신앙의 삶 속에 드러날 만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안 받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쏙 들어서 마귀의 역사에서 장관하면 너 힘들잖아. 네가 그 일 우리 다 하라고 그래. 누구 그 김보사가 다 하라고 그래. 너 오바면 너 욕먹는다. 그러니까 막 듣다고 그렇지 하다가 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싹 들어와서 못하게 만드니까 더 힘들어서 안 해버려. 근데 하나님 역사가 임하면 있죠. 그걸 깨뜨리고 무슨 말이야. 은혜가 크니까 나 열심히 봉사해. 이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건데. 여러분이 보세요. 돼지에게 준 그런 진주를 돼지가 그걸 잘 간수합니까? 돼지들은 진주를 막 그냥 발을 밟고 다녀요. 모르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받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게 고귀하니까 고귀하니까 간수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얼마나 위대한 건데. 그래서 보면 이게 있어요.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있죠. 국가에서 불러가지고 돈을 안 받고 가르칩니다. 3년 장학생으로. 그분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나 그다음부터 그분들은 3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지금 돈을 다 토해내야 돼요.
우리들은 무한하게 구원의 은혜는 너무 공짜를 너무 좋아해서 공짜만 너무 막 이 무한 공짜에 값이 나가는 구원을 나는 한 게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대한데 받아가지고 그냥 누리는데 그 다음번에는 싫어. 그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면 되죠. 그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불하는 게 재밌어요. 부모님이 애들 나머지죠. 엄마가 심하게 애들을 키웁니다. 막 자기는 안 먹으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먹어 그러면 나는 먹었어. 우리 엄마가 거짓말 잘하죠. 나는 배불러.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좋아하신다. 싫다고 했어. 짜장면도 안 싫다는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나 그거 안 먹을 거야. 나 그냥 싫어. 나는 체질이 안 맞아. 나 먹으면 그 알러지 나면서 먹을 수 있는. 왜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이시면 고귀하니까 그래요. 고귀하니까. 그 아들한테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입양했어요. 입양했는데 느낌 속에서 입양한 사람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외로우니까 하나 입양하자. 그래서 애를 데려왔어요. 이건 이기주의죠. 자기 좋겠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 입양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있죠.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아무리 교회에다가 많이 들고 많이 해도 아깝지 않아. 예, 거기 하나님 중공권에서는 말 그대로 그 수족 지혈이야. 세 마리 피니까 이 정도를 해도 아무 표시가 안 할 만큼 자기가 오버하는 분들을 막 과거하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죠. 감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재미고 기쁘지 못하나 늘 할 때마다 부족해. 아무리 헌신 많이 해도 늘 항상 부족해요. 예,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아니까. 이 연말에 있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 구원이 위대하고 감사하고 고귀한 건데 이후로만 여기 이 근본만 알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은 입에 있어요. 입에. 근데 입으로 받은 구원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말은 있죠.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가야 된다는 얘기.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서 있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 이후에 입은 모두 우리 뇌까지 포함되니까 입으로 시인한 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버린 걸 옮겨가지고 땀을 흘려서 우리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완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성령 뭐가 있지? 성령 충만 가득 채운다는. 우리가 이제 한번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믿음이 처음에 막 기도 가가지고 막 같이 통성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 터져가지고 주의하고 막 그 믿음이 한 10년 갑니까? 한 2달 가나요? 오래 안 갑니다. 그 믿음은 계속 채워야 돼. 매일매일 채워야 돼.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이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차 운전하다가 핸드폰 걸어놓고 이제 꺼주면 핸드폰이 깨지죠. 하다 보면 핸드폰이 죽지 않아요. 연결되면 전기가 자니까. 해보면 있죠. 가다가 그냥 꺼져가지고 이 내비가 안 떠버려. 죽어버리니까. 너 왜 안 뜨니? 전기가 없으니까 떠버려. 꽂아놔야 돼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자신의 삶 속에 믿음의 길들을 놓치면 있죠. 어떻게 다른 길이 신앙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놀랍게 은혜 받아서 혼자 막 부흥회 같이 막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쏟아부었는데 그것이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근거로 해서 매주마다 밥 먹듯이 아침 먹듯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 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 또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만약에 있죠. 우리가 좋은데 그 카페 가서 맛있는 데 가서 음식을 먹고 건하게 먹고 나서 제 먹었으니까 우리 한 10일 굶자. 그럼 죽어버려요. 몸 병납니다. 그 맛있는
고가의 그 고기를 먹고 10일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 먹는 식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일 말이야. 그래서 일용하는 거를 양식 매일마다 쓰나다나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이 충만을 내 속에서 인풋이 들어와야 나가기 때문에 항상 내게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인데 그 옛날에도 들어가지고 D.L. 무디라고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 약간 무심한데 위대한 선교자 D.L. 무디 얘들 다 모아서 전도했던 그런 분들을 이분이 하루는 얘기했다가 목사님 되셔서 설교하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노래하는 비유를 보여드릴게요. 이 컵에 있는 것이죠. 공기를 다 없애버려요. 공기를 없앤다고? 공기를 어떻게 여기다 무슨 가스를 집어넣나? 어떻게 해서 공기를 없앨까? 뭘로 없애지었다? 뭘 갖다가 그냥 무슨 화학약품을 넣어버리나? 공기를 분해하려고? 이 하루는 거기 오셔가지고 공기를 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물을 쭈르르 붓더래요. 어떻게 가득 부어. 공기가 없어졌어. 물을 채워야 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나는 봉사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나는 뭐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막 온 일을 쓰는데 그게 무의미한 겁니다. 힘이 되지 않아요. 내 속에다 믿음을 채우면 다 사라지게 말이에요. 악한 감정, 슬픈 느낌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기도하라,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해보세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렇지. 많기도 하죠. 9가지 너무 많아.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사랑 돼요? 못해. 이거 죽겠어. 사랑. 희락 기뻐요? 너무 슬퍼. 화평 화평합니까? 아, 나랑 늘 싸워요. 오래 참으면 못 참아요. 열받아. 자비 남한테 못 줘요. 양선 그냥 남은 사면 돼. 충성 힘들어 못해요. 온유 와 차 받으면 그냥 싸워버려야 돼. 못 참아. 온유 절제 통제가 안 돼. 이 모든 것이 크게 것이 우리 톡토로 하나인데 쪼개가지고 9가지 하나인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 그릇이 우리 마음의 길 여기다가 수시로 휴 없이 틈만 주어지면 교회에서 모든 것 행사마다 열심히 참석하면서 막 채워 넣어야 돼.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채우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이제 뭐 남편, 친구 뭐 이들한테 뭐 가는 게 힘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백전백패하는 거죠. PP에 대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 믿음 있는 가를 한번 시험해봐라. 안 그러면 너는 버림받는다고 나왔죠. 시험 탈락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믿음에서 어떤 게 떨어졌는가? 믿음대로 살았는가? 입만 믿었는가? 네 힘으로 봉사하고 힘썼는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힘을 다 들였는가? 내 있는 걸 쪼개서 남에게 주려고 했었는가? 나는 입으로만 믿었는가? 돌아와야 돼.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너 믿음을 확증하라 하면서 뭔가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무서운 얘기죠. 무슨 얘기? 여러분 금년 한 해가 갑니다. 오늘 이제 있으면 이제 한 4일 남았는데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주어진 시간 동안 한번 공유하고 따라보시고 나는 제대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우리 각자 먼저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데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자기가 막 후지부지 막 아파가지고 막 있으면서도 남을 세울 수 없지 않아요. 먼저 내가 믿음에서 서 있어야만이 남을 세워요. 전도의 기본은 먼저 나예요. 나가 먼저예요. 자기가
흐리머리에서 막 믿는 거 잃어버리고 막 겨우 하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되지도 않아요. 내가 뭐 막 아주 아주 확고하게 넘어지지 않을 만큼 확고한 믿음을 안 가지면 그게 뜻도 안 나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견고한 믿음.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해도 창수가 오고 불려도 절대 안 하고 믿음을 내가 갖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씩 문제가 풀립니다. 풀어지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을 정리하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을 알았는가, 이유는 믿음을 돌아보는 주셔서 아무리 4일, 5일 또 돌아온 새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들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가는 데 힘을 쓰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근본을 가리워서 확장되어서 이웃과 남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아버지 그 믿음을 증거하기 원하고 기도하니 먼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